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고요.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어, 또 직접 어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 가신 목사님, 연세가 많으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타이핑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한자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드셔서 제가 그 책을 선물을 받아서 읽다 보니까 되게 은혜스러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난주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찬송을 불렀다 하면은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186장, 190장, 184장, 182장, 193장, 202장, 210장, 211장, 213장, 214장, 215장 고난주간 때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불러준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초한 종이 부르는 찬송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진정으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고린도전 4장 2절 맞다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다면 사순절에 뉘우치고 또 죄진거 분하고 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심적으로 가책받지 못하고 거짓으로 생활한 거 그거 회개하면서 마음에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모든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 시조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혈통에서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죄 없다 핑계 못하죠. 그러니까 죄인인 줄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때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찾아오는 고난주간으로 믿지 말고 내 생의 일생일대기에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킨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또 전부 다 흐지부지 지나갑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마음의 뜻에 맞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45년 전에 일본 아사히 펜탁스 조그맣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찍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다윗왕은 눈만 떴다 하게 되면 또 감았다 하게 되면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맞췄지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고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합했다고 말씀하셨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어쩌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똑딱이지만 10몇 년 전만 해도 똑딱이 어디 있습니까? 구도 맞춰야 되고 빛을 맞춰야 되고 속도 맞춰야 되고 필름감도 맞춰서 몇 가지 5가지 정도 하나 돼서 맞춰야 핀트 딱 맞춰서 찍으면 사진이 선명합니다. 핀트가 맞지 않으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확실치 않아서 핀트가 맞으면은 눈썹까지 솜털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만질 때마다 너 회개하라. 야 임마 목사가 돼가지고 양심이 왜 그래? 누가 그러지 않아도 카메라를 붙잡는 순간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카메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에 제가 카메라 대한민국에서 개인으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카메라 만질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 핀트 맞는 생활 했느냐 두렵죠. 그래서 카메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말래도 하나님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했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어쩌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딱 만난 사람이다. 오늘 설교 준비한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머리는 너무 많이 아파요. 여러 가지 책도 써야 하고 다시 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신앙의 영적 준비를 한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학식에 있거나 재물이 있고 없고 그러한 건 상관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몇 대째 예수 믿는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모시고 주님 안에 계시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예수 말씀이 뜨겁게 내 속에 약동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예수의 말씀을 헌신짝같이 내던지고 세상에 취미 붙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다못해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문안 드릴 정도로 그런다면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요. 제가 늘 말하죠. 군대의 기본 자세가 차렷, 열중, 쉬어. 차렷은 뭡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 찬송 부를 때 집중하십니까? 기도할 때 집중했습니까? 교회 봉사할 때 집중했습니까? 오긴 오죠. 눈치 보고 도망갑니다.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지막에는 남는 게 나이 많은 노인네들, 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도망가는 게 다 나올 텐데 그때 그 나라 가서 뭐라고 핑계댈 것인가 붙잡고 얘기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일하다 너 도망갔잖아. 그 행적이 다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이나 여러분 이름이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하면 다 유황불이야. 지금 유황불은 태양열보다 7배입니다. 똑똑히 아세요. 태양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구 인간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태양이 없다면 곡식이 납니까? 우리 입은 옷, 광물 그거 다 성장할 수 있습니까? 태양열보다 7배나 뜨거운 지옥불이 그런데 지옥 가서 죽는다면야 갈만하죠. 순간 뜨겁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지옥 가면 죽지도 않고 세세목도록 고난의 연기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계시록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말씀 믿어야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욕심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순절부터 마칠 때까지 40일인데 준비 기간이야. 만반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알지도 못해. 맛도 못 보는 거예요. 들은 풍월로 아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33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몇 번 상경했느냐? 성경 말씀 볼 때에 도합 7번입니다. 자그만치 7번이에요. 시골 사시는 분이 다 서울 오는 줄 압니까? 지리산 밑에 57살 먹었는데 기도할 때 물어보니까 서울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대요. 올라갈 이유가 없대요. 첫째 돈이 없고 57살 먹도록 서울 상경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자그만치 7번, 오늘이 7번째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구속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4천, 5천 명씩 먹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우리 평강교회 교인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의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오합지졸 모양으로 막 앉아요. 일어서 줄 맞춰 50명씩, 100명씩, 2만 명이냐. 2만 명을 질서정연하게 맞춘 다음에 제자한테 저들이 먹고픈 대로 나눠줘라. 빵 5개 주쇼. 5개, 3개만 주쇼. 3개.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이만하게 아닙니다. 넉마주의, 이스라엘 가보니까 넉마주의, 광주리의 2배야. 12광주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경제 원리 볼 때 조그만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게 부스러기라도 팽개치지 말라. 다 걷었어요. 오병이어 어린애 점심 식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 애 합하면 2만 명이야. 그리고 예수님 갔다가 임금으로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양식 걱정 없잖냐. 참 마지막 온다는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냐.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왕으로 뽑혀가지고 왕으로 또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늘 땅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군 천사, 온 인류들의 영원한 왕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입성해요.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야, 1번, 2번도 아니고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종교 권력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예수 잡아 죽인다는데 그러면 마지막 아니냐. 제자 마음 가운데 수심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다윗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권고 돌아보소서 그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귀에는 표면적 세계에서는 그게 들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권고 돌아보소서 그 뜻이잖아요.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 귀에는 표면적 세계에서는 그게 들리지만은 3일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귀에 들리는 거야. 예수께서 참 처참하게 가시관 쓰고 쥐어 맞고 귓방망이 쥐어 맞고 가래침 뱉어 얼굴에 이 새끼 건방지게 내가 선지자야? 귓방맹이 쥐어 패요. 얼마나 아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식사 못했습니다. 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속을 썩여 쇠가 빠지도록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밤잠 못 자고 새끼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낮이나 밥이나 가리지 않고 애 뒷바라지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학교에 가지 않고 여자나 남자한테 미쳐서 연애나 걸고 공부 안 한다는 소식, 논다는 소식 부모가 들어보세요. 가슴이 철렁할 뿐 아니라 오만 간장이 다 녹아 순간적으로 눈 떴지만 소경이야 캄캄합니다. 나보다 부모보다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합니다. 못되짓 한다는 얘기가 같은 동업생 가운데 학생이 와서 귀뜸해 주는데 식사하겠어요? 진수성찬을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으면 모래알이야 모래알. 예수님은 한둘이요 억주찬생 인간들이 다 속을 썩이는 거야.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덩치 큰 33살이면 장정 아닙니까? 큰 나기도 아니고 새끼 나기. 이런 거 타면 걷지도 못하고 삐딱삐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덩치 큰 새끼가 저 짐승 불쌍하다. 저거 머리 돌은 놈 아니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많은 인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 타고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니 너희들은 알아라.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 나사렛 목수 아들이다. 우쭐대고 선지자래. 자기가 왕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래. 사람 새끼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한다고. 저거 사탄 새끼라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걸 다 아시면서 닷새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흘에 잡히죠. 다 보고 아시는 분이야. 인류 죄를 걸머지고 지나가는데 그 마음이 새끼 하나 속을 썩여도 앞이 캄캄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친구하고 구라파 가기로 약속해놨어도 그 소식 들으면 약속 취소야. 가겠어요? 애 하나 속을 썩여도 구라파 안 가. 동창 고향 사람과 같이 안 가. 예수는 억조창생 아담부터 오늘까지 수십억이 왔다 갔어요. 그 죄를 걸머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하는 거 아니? 올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고난주간 무관심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야. 어떻게 기독교의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여러분 형제나 부모 고난당한다면요. 그 식구들이 다 마음이 아프고 고난당하는 아들, 딸한테 집중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 오늘 아침에 입성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 우쭐대지 않고 마음이 민망했어요. 나흘만 지나면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어다. 예수님의 귀에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념적인 예배로 드리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심코 지나친다면 나의 태어난 고향 부모님 잊어버린 죄보다 더 무섭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자라난 고향 향리 말이죠.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십자가 통해 은혜 받고 깨달으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 본적지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통해서 나를 새롭게 낳아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누구든지 보라 십자가가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 통해서 죄 없다 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죽지 않고 사는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나깨나 십자가입니다. 2010년 고난주간 성회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재정리 검토해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때 예수는 예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갔지만 2010년 한 해만큼은 예수 가신 발자취 똑같이 밟고 가겠다 하는 각오와 결심을 통해서 고난주간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소원대로 큰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